십자가 아무나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은총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그 영광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도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께서 고난이나 죽음이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그 시점부터 주님은 입만 열면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분기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부터 주님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딱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라지는데, 전반부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기간으로 보면은 갈릴리 사역이 3년으로 절대 다수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지만,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반으로 나누어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구분하십니다.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중점을 두셨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사역은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왕이 되시려고 한 것도 아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전반부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당신의 사역이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클라이맥스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는 예비된 그 길을 가시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 어떻게 보면 산의 정점과 같은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신 처음 많은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기독교를 가진 이유는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면 축복해 준다, 교회 나가면 일도 잘 풀린다, 교회 나가면 출세한다, 교회 나가면 원하는 대학도 갈 수도 있다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목사님이 입만 열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순종을 얘기한다 그랬을 때 신앙의 갈등이 올 때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외로움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두 아이가 다 코로나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김강렬 목사님을 사랑하사 고독을 체험하게 하시는,
아내가 끓여주는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철저하게 고독하라고.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40일을 우리는 지나게 될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러한 계절이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그분이 왜 그때로부터 입을 열어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앞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당신의 때가 십자가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던지신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분이 다시 오셨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환희를 느꼈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오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나무는 복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 복받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도 더 많기 때문에. 신앙은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말고 당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 많은 책을 읽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성령님은 이런 분이래, 성경엔 이런 게 쓰여 있어, 등등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장로님의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직접 성령 체험하는 겁니다. 직접 성경 읽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뭐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아마 사모님은 정확하게 알 겁니다. 이제는 김광년 목사님은 어렴풋이 그저 걸린 사람들 증언 듣지만 이제 내일 모레 만날 터인데 정확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너는 오미크론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뭐라 했던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뭐라고 했던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꿈속에 만납니다. 길가에서 만납니다. 명상하다 만납니다. 예배보다 만납니다. 잠자다가 만납니다. 나에게 임하신 주님, 나는 주님,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머리로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란 걸 아십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으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대로 예수님에게 사탄아 하고 책망받지 않았겠죠. 정확하게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님에게 이끄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배반할까 아세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 아십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칠 줄도 아십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등 돌리고 도망칠 거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내게 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왜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배반할 거 뻔히 아시는데 부인할 거 뻔히 하셨는데도 베드로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 계신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재능을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베드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읽은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주님이 나를 깨우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증언하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내 손과 발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주님의 때에,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그렇게 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아시면서도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들을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미래를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과거의 경력을 따지지만 교회는 과거의 경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거두실는지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지금은 비록 몸이 연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등 돌리겠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시기 때문에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쥐고 하늘나라의 복을 내리던 복의 근원이 될 줄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 예수님을 가시마에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무서워하고 도망치지만 가슴에 주님을 모신 사람은 십자가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가슴에 모신 사람은 나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내 삶이 맞춰지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 광고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3월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로 시작되지만 우리 민족사로 보면 3.1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3.1절
원래는 그때 나 부르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교회 가서 약속이 이미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 늦게 3.1절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35년도 되지도 않아 짧은, 그러니까는 1000년, 500년 그런 유교, 불교, 도교, 뭐 샤머니즘 이런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33명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대표로 도장을 찍은 33명은 철저하게 종교 대표자들인데 천도교 대표 15명, 기독교 대표 16명, 그리고 불교 대표 2명, 그렇게 해서 33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일본이 우리를 강제 합병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단체도 어떤 민족운동단체도 국내에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완전히 일본 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일본 정치 하에 그랬을 때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우리는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는 독립하였다 하면서 만세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도교, 기독교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대표가 2명이 들어왔어요. 이 두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 신흥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도 40년도 되지도 않은 그런 아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래 묵은 종교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새로운 종교가, 활력이 넘치는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3.1절 하면 유관순, 영원한 누나, 여러분들한테 영원한 언니, 자간, 그 3.1절 때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 유관순의 희생을 비롯해서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모락장 교회 사건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핍박받고 살해당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3.1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었다. 들어온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신흥 종교였지만 오래된 종교 지도자들이 내노라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바로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저는 3.1절로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 도장 찍은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내교회와 같은 성씨예요. 같은 신씨야. 이분은 충청도 청주분이었는데 나중에 훈장 선생하다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성에서 목회하시고 그다음에 홍천에서도 목회하시고 그리고 3.1운동 때는 서울 수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신앙이 아주 옛날 유교 선비 출신이니까 훈장 출신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예배당에 옛날에 뭐 일제 시대 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이게 뭐 냉방기가 있습니까? 손부채질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왜 손을 떠느냐고 경망스럽게. 그래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그런 정도로 보수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뭐 얼마나 철저한지. 신방을 가더라도 꼭 어떤 교인 신방 갈 때도 남자 여자 둘이는 안 가게 했어요. 항상 셋씩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유교의 선비 훈장 천성처럼 아주 보수적인 분이었습니다. 자기 친구였던 오하영 목사님이 제일 늦게 이제 민족 대표로 참여할 그런 기독교 대표자들을 모으는데 피어슨 신학교에서 어떤 그런 사경회 모임을 하는데 오양 목사님이 여보 이번에 우리 3월 1일 날 만세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를 하는데 당신도 여기 도장 좀 찍어.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해보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으로 보면 목사는 영혼 구원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분명히 정치운동이에요. 여기 도장을 찍으면 이제 감옥 갈 거 뻔합니다. 이젠 재판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가? 그게 이제 확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듣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들어오고 천도교도 들어오고, 이 교리가 다른데 이런 사람들과 이게 같이 이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신앙적으로 옳은가? 교리나 신앙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되고, 근데 또 한편을 보면은 내가 목사이긴 하지만 조선민족인데 잃어버린 독립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거 이 국민된 한 사람은 이것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분의 뜻만, 미리 응답의 내용을 정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작전기도 하니까 이거 끝나는 순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하게 맡기고, 일주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4,000년 내려오던 강터를 내 대에 와서 빼앗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기회가 왔는데 나서지 않으면 더 큰 죄가 아니냐. 이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나의 뜻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되찾는 것이 나의 목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되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잃어버린 본심을 되찾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결정을 하고, 그것이 2월 27일이에요. 제일 늦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경찰 앞에서, 검찰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런 일에 도장을 찍었소?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 나가면 또 하겠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기회가 주어지면 또 하겠다. 그래서 이분은 제일 늦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3.1운동 진행 과정에서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재판장이 보니까 이건 확신범이야, 나가면 또 한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 그래서 주목급 손병이나 이필주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3년형을 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는 겁니다. 주변에선 친구들이 말립니다. 여보 시기상조야, 그런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 독립시켜줄 것 같아? 당신을 보아하니 33명 있는 사람들, 거기에 뭐 옛날에 장관했던 사람 하나도 없고, 부자한 사람 하나 없고, 권력 있는 사람 하나 없고, 유명한 사람 하나 없고, 다 뭐 목사, 장로, 집사, 천도교, 이름도 없는 그런 시골,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장 찍는다고 독립을 줄 것 같아? 결안으로 바위치기야, 헛수고야. 이때 신석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이런 줄은 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당장 때까닥하고 독립시켜줄 줄 아는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도장을 찍고 들어가는 이유는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라
독립을 심으려 함이라. 누군가는 심어야 누군가가 거둘 것이 아니냐. 내 대에 독립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아들, 내 손자 때에는 독립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그들의 독립이라고 하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누군가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을 내다보면서 나는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이라는 열매를 우리 대에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로 통일의 씨앗을 심읍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통일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나는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야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도장 찍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재판받고 죽을지라도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내 설교 듣는 주일마다 설교 듣는 100여 명의 우리 숙비교회 교인들 우리 목사님 왜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적어도 100명의 마음속에 독립이란 씨앗이 심겨질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 우리 교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난 사남매, 이 사남매의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독립의 씨앗이 심어질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사는 겁니다. 산 사람은 그 부활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 그 생명을 바라보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미래에 대한 영광이 가슴에 있는 자라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그랬기 때문에 감옥 안에 들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을 누리면서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2년 6개월 그 감옥에 계시는 동안 외롭기도 하였고 고통도 당했지만 수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환상을 보면서 십자가를 누리는 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주시거든요. 십자가를 가슴에 아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감격의 영광의 그 기쁨을 같이 주시거든요. 십자가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마라의 쓴물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뭇가지를 동시에 주시거든요. 바위 투성이만 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바위 속에 있는 생수를 보게 하시거든요. 굶주리게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만나를 동시에 먹여주시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땀으로, 자기의 수고로 얻은 결실을 먹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며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그를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속에서 사시는 겁니다. 이분이 3.1운동 이후에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만 쭉 다니십니다. 평생 큰 교회, 부자 교회는 못 가보셨어요. 38년도
천안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도 신사참배 반대하다 또 감옥에 가셨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은퇴 나이가 가까웠습니다. 우리 김광년 목사님과 똑같아서 64세래 그때. 64세래며. 저는 중학교 때 제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10대 소년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석구 목사님도 이제 은퇴 후가 생각이 된 거예요. 이 가난한 교회를만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은퇴금 뭐 이 연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은 매일 가난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신방하다가 경치 좋은데 저런 데다 그저 초가 3칸이라도 집 짓고 은퇴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만 나를 가난한 목회만 하게 하셨는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구교회 부흥회 때였답니다. 부흥회하는데 이분이 주님께 투념 같은 하소연을 했대요. 하나님, 전 넉넉한 거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좀 살 수 있는 집이라도 좀 한 칸 해주셔야죠. 왜 이렇게 힘들게 가난한 목회만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좀 조그만 집이라도 좀 한 칸 주시죠. 이제 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새벽 기도 때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노라.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처럼 전혀 응답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신석구 목사님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지던 십자가를 너에게 주었노라.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다는 그 감격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내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로 끝내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은퇴 70이 넘었는데도 은퇴하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저 북쪽의 진남포의 신유리교회라는 그런 곳에서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해방도 거기서 맞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난 가시라고 이 북쪽에 있다가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가서 목회하더라도 여기 양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마지막까지 결국 주일날 설교하시고 공산군에게 체포가 돼서 반공 비밀결사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75세 된 그 노인네를 감옥에 또 가두시고 결국 6.25 때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영광을 드리신 겁니다. 제가 이분을 나의 멘토로 삼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다음 주에 감신대 종합관을 신석구 기념관으로 그거를 명명하겠다 하면서 총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인 것입니다. 은퇴 후에 아파트를 살 거냐 자동차를 줄 거냐 이거 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은 신석구 목사님을 불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작동 국립묘지 제일 높은 곳에 애국열사, 애국지사 거기에 신석구 목사님의 가묘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는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었고 독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나마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차례가 된 것입니다. 나자가 어지럽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건방 떨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다시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은 희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우리 한국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체험하는 은혜 절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